안녕하세요. 새롭게 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늘 걱정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오늘 모실 분도요,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듣고 방법을 딱딱 알려주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 너무 신기해서 빨리 뵙고 싶네요. 학문과 하지 전문가이신 우리 이일철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과 전문이시고 네. 소개 올린 것처럼 이제 학문과 하지정맥류 네. 전문이신 거죠. 네. 예,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지만 좀 이렇게 쉬쉬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안 받은 척 이렇게 좀 많이들 좀 숨기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네. 진료를 하려고 해도 꼭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없지는 않아요. 지금도 예. 꼭 봐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아니 안 보고 어떻게 당연하죠. 진료를 할 수가 되겠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쇼핑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것 같아요. 쇼핑이라뇨?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이고 진단 받아보고 예. 또 다른 데 가서 보이고 진단 받아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 그쪽도 그렇게 여기 성형외과는 이제 저쪽 뭐 이런다는 건 아는데 견적 받아보잖아요. 견적 받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똥꼬 쪽도 그렇게 그렇죠. 트렌드가 변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거 한 군데가 조용히 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나 보네요. 네.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여기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네. 사실은 거기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애로라면 애로가 네. 항문외과에서는 수술을 잘 받고 소문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네네. 고생한 사람들은 가서 소문내요.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소문 잘 안 내요. 네. 그냥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죠. 고생을 하면 주변에다 소문내고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소문만 계속 퍼지는군요. 그러니까 치질 수술은 이거는 사람이 받을 수술이 아니다. 이런 소문만 나 있는 거죠. 사실은 결과가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숨기는 진료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스님도 오셨었나 봐요. 스님 야채만 사실 장로님이 이제 원장님이신데 네. 스님도 사실 스님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큰절 주지 스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좀 인상이 틀린 사복 입고 오셔서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딱 보면 이제 아무래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님이세요?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예, 저기 어디 주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우리 병원을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병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가 원장인 병원을 왜 스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장로가 원장인 병원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지요. 말톤도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점잖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무렵에도 제가 진료 특히 이제 수술을 하면서는 수술실에서 늘 찬송가를 틀어놓고 수술을 해요. 근데 이제 스님이어도 뭐 끄기는 그렇고 일부러 이제 이 힘이 발동을 하잖아요. 근데 스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수술을 하면서 꼭 찬송가를 들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걸랑요. 괜찮겠습니까? 네네. 이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스님을 찬송가를 들려드리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찬송가를 계속 쓰시면서 수술을 하시면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불편하거나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입장 들어요. 바꿔서 우리가 수술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찬불가를 틀어놓고 아삼 이러면 굉장히 거슬릴 것 맞아요. 그럴 수 같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수술 잘못 입장 바꿔서. 맞아요. 제가 네. 2005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20년, 네. 만으로 19년째인데요. 예. 뭐 그때부터 계속 찬송가를 틀어놓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로 따지고 보면 수술 받는 환자가 크리스찬 비율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네. 아이고 듣기 싫으니까 꺼주세요. 저는 기독교도 아닌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어. 제가 이제 주로 수술실에서 트는 찬송가가 좀 조용하고 예, 좀 마음을 울리는 거, 예, 예. 가사 내용이 좋은 거, 위로가 될 만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고르거든요. 예. 근데 이 찬송가가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수술 받는 분들 보면은 이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 봤는데 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치질 수술은 되게 전신 마취가 아니고 예. 척추 마취로 수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반신만 마취가 되지 네. 이 위에는 깨어 있으니까 네, 다 틀리죠. 이 오감이 다 깨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리는 모든 소음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희 병원에 처음 들어오는 직원한테 제일 먼저 주의 주는 게 뭐냐면 수술실에 들어와서는 감탄사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자제해라. 아이쿠.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 아이고, 그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렇죠. 아주 그거는 몇 번씩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때 이제 잔잔한 찬송가, 특히 마음을 울리고 특히 찬송가는 그냥 만들어진 찬송가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뭔가 신앙적인 경험, 간증이 들어있는 내용, 뭐 이런 찬송가를 들으면 이분들이 자기의 처지하고 동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떨 때는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유, 너무 좋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네. 아까 그 스님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뭐 아유 그 찬송가 듣기 싫네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컴플레인 못하는 게 잘못 꼬매질까봐 그런 게 아닐까? 기분 상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심리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는 봤어요. 이 수술하다가 코를 자꾸 훌쩍훌쩍해요 환자가. 아이, 수술실이 너무 춥나 감기 걸렸나 하고 이렇게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파서 그런 거. 마취가 돼 있으니까 전혀 아프지는 않죠. 자꾸 감동 깨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아유 우세요? 왜 우세요? 그러면 찬송가가 너무 감동이 돼서요. 이런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교회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다가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수술 받고 있는데 찬송가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시 교회 가라고 하는 소리 같다. 이런 그럴 수 있겠다. 아주 중요한 배경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수술대 위에서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수술대에서 전도 받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안수 집사 되신 분도 계세요. 아마 곧 있으면 장로님 될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치질이 하나님의 초대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현장은 예.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구분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되면 전도하라니. 저 같은 경우는 이 찬송가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장로님 그 인터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내 바로 옆에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목사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자녀였나 봐요. 네,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요즘 저 속세말로 성공하신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네. 이제 시골에서 많이 목회를 하셔서 네, 네.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 목사님 될 생각 없냐. 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속으로 목사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 직업이어서 요건 이제 가로죠. 예, 예. 좀 목사 안 될래요. 네, 네. 속으로는 나 이사 다니기 싫어요. 이럴 네, 정도로 네, 이사를 네. 많이 다녔어요. 예. 장로님 지금 보면 굉장히 인상이 아주 굉장히 좋으시고 너무나 푸근하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뭐 한 성깔 하셨다 인터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휘두르고 다니셨나 봐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휘두른 건 아니고요. 예, 예. 마음만 그랬다는 거죠. 예. 제가요 한참 성깔이 있었던 게 아마 그 의대 졸업하고 계급장을 딱 달았잖아요. 네. 장교 계급장을 다니까 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예, 예. 또 가운을 입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으쓱으쓱하는 이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심한 게 왜 운전하다 보면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죠 지금도. 네. 지금도 있죠. 아유, 뭐, 근데 뭐, 그때하고 예. 지금은 틀려진 게 지금은 법으로 예. 안 돼 하고 막아놓은 상태고 예전에 제가 예. 운전 처음 시작을 80년대에는요. 뭐 안전벨트도 잘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승질나게 하는 사람 빵빵거리거나 막 하이윈 막 키면 아우 저거를 어떻게 손을 막 트렁크에다 야구방망이를 하나 싣고 다니면서 제가 좀 오. 두드려 깨버리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실은 적은 없습니다. 아, 실은 적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성질이 괄괄하고 예. 좀 못 참았죠. 요즘 법이 강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 한문철 씨가 계셔서 그래요. 네. 한문철 씨 덕분에 블랙박스. 다 방송에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문철 씨 덕분에. 한문철 씨가 80년대 활동했으면 저도 나올 뻔했습니다. 아유. 근데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지셨던 분이 이렇게 온화해지셨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는 이제 성질도 그렇게 괄괄했지만 그 성격으로 뭐 모범적인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대 다니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개척교회이기는 하지만 개척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의대생 신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계급장 달고 가운 입고 군 생활을 하니까 이게 성격이 변해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도 전부 의국 선후배 뭐 이 의사사회가 사실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네, 지금은 이제 나 안 마실래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맞아요. 뭐 그때는 이 주먹이 통하는 시대여서 예. 이제 선배들한테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울려서 그 다음엔 자발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게 한 11년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니까 아마 그 영향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결정적인 거는 수술하다가 수술실에서 간염 환자를 수술을 하다가 네. 손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 이 아마 간염 바이러스가 몸으로 급속히 쏟아져 들어 직접 감염이 된 거죠. 술잔만 돌려도 간염이 그렇지. 감염된다고 그렇지. 그러는데 칼에 베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몰랐죠. 예.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마 그 사건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했는데 급성 간염으로 쓰러진 거예요. 보통 아마 요즘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간 수치 300, 500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근데 예. 그때 제가 쓰러질 때는 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에서 간 수치 SGOT, SGPT라고 하는 간 네. 효소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정상은 40 이하이거든요. 예. 네. 제 수치가 1200이 나온 거예요. 오, 위험한 거죠. 1500이 나오면 거의 사망에 가깝게. 거의 생명이 위험한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치 내과 과장님이 그때 이제 제가 외과 과장인데 과장님 이거는 absolute bed rest입니다. 침대 위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마세요. 그 판정을 받고 한 2달 동안을 100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이 저한테는 뒤를 돌아다보는 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돌아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이 길이 쭉 평탄하고 일괄적인 길을 산 게 아니라 삐뚤빼뚤이었더라고요. 예.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때로는 내가 원해서도 가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기도 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걸어온 길이 일정한 어떤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바로잡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절체절명이 생명이 위험한 순간까지 왔으니까 이 순간에 돌아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 평생 처음으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자. 올해의 목표. 네. 그래서 연초에 네.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다가 네. 뭐 많이 가면은 한 창세기 23장쯤에서 끝나죠. 민수기에서 끝나죠. 민수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거예요.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태복음 1장 예, 맞아, 그래서 마태복음 맞아. 시작하다 제일부터. 낳고 하면 낳고 질려가지고. 마가에서 나도 맞아, 거기서 맞아. 멈췄는데 낳고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침대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성경을 3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운 게 막 제 삶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정말 회개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 구절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정말 네.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그 뒤로도 사실은 한 번에 변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시절에도 이제 뭔가 변화를 그 회개가 있은 후에 관심도 바뀌고 나의 행동 거지나 모든 이제 관심 분야가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생기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며 친구를 참 좋아하고 집에 네. 친구들 초대해서 밥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세상 노래 안 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저 나름대로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네.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전공이 의학이잖아요. 네네. 외과 의사인데 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배 중에 특송할 일도 많이 있고 네네.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했더니 찬양하는 일에 힘쓰도록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야구 방망이는 이제 다 좀. 애초에 안 싣고 다니셨죠. 예. 그거 실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음만 야구방 제 얘기는 이제 누가 확 했을 때 아유 저라 이런 문제 안 하시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네. 뒤에서 번쩍번쩍 하이빔 켜면 네. 가만히 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뭐 잘못했으니까 겼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잘못했으니까 저러다가요. 겼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전 같으면은
차가 1m 가다가 30cm로 붙여가지고 예. 지금은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래요. 급하신데 들어가세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급하거나 해서 네. 만약에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네. 제 차 뒤에는 106.9MHz가 붙어 있어요. 이 극동방송 주파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게 이거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악셀러레이터 밟아가지고 안 끼워주면 이 사람이 제 뒤로 들어오잖아요. 보겠죠. 제가 그것 때문에도 저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데요. 뒤에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아, 붙여놓고 맞아. 예? 운전 이상하게 하면 정말 그건 정말 다 그거 뒤에 들어온 사람 그거 보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뭔가 틀을 딱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할 때 조금 더 좀 하나님 바라시는 좋은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옛날 교회 버스가 운전 이상하게 해가지고 뒤에서 엄청 욕했거든요. 저 교회 욕 먹인다고. 네. 그럼 이제 기도도 변화가 생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럼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주일날 네. 뭐 대표기도 네. 새벽기도 가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랬는데 네. 지금은 기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네. 병원에 가면 원장실이 있는데 뭐 진료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원장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제가 지원하는 어떤 NGO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기도하신 적 많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래야지. 해야 돼요. 맞아, 바로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약속을 지키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맞아요. 문자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 잡고 눈 감고 맞아요, 하나님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기도로 동행합니다. 이런 기도. 맞아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별한 형식적인 기도 이게 아니라 생활에서 하는 기도. 그래요. 필요하면 즉시 매달리는 기도.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꼭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늘 쉬지 않고 내 일상 가운데서 짤막짤막하게라도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가 대화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 자신도 예. 기도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간증이라는 거는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도가 그냥 대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예. 물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지만 들어주는 간증이 꽤 있죠. 네,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20년 병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거든요. 예. 뭐 근데 이 동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동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인천의 유명한 건설사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부잣집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기댈 곳이 경제적인 있었네요. 여유가 있고 기댈 곳이 있는데 장로님은 저는 뭐 결혼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하던 저는 오직 일편단심이에요. 그 이제 뭐 집안 배경도 없고 저는 친가 쪽으로도 뭐 가난한 시골 목회자 아들이었고 네. 학비가 없어서 군위 위탁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고 군의관 생활하면서 뭐 박봉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병원 사업이요 사업이에요. 병원은 그럼요. 그냥 뭐 의료 인수를 베푸는 뭐 허울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업이에요. 그럼요. 한 달이 매일 매주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버는 돈도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 순간순간
돈을 마련해야 되는 수가 많아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흑자부도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병원이 잘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들어올 거를 뭐 보험회사나 저기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들어올 거를 기대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동업이니까 예. 둘이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갚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손 내민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손 내밀기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 그때 아마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할 때인데 이 친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장. 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 5천만 원, 나 5천만 원, 1억이 필요한데 당신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 마련해서 이 1억을 메꾸자. 예. 나는 가져올 수 있다. 너도 한번 마련을 해봐라. 안 되면 이야기를 해라.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자존심에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고 5천만 원을 해오려는데 제가 어디다 말할 데가 없네요. 어떡할까요? 한 3일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죠. 예. 나이 드신 여자분이 저기 나 좀 봐요 하고 집사람을 불러요.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불러요. 네. 이제 저는 이쪽에 서 있고 집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오는 거예요. 네. 뭐라셔? 모르는 분이에요. 네. 저분이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이사하신 분인가? 자기가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필요하면은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제가 뭐 예. 교회 가서 통성기도로 하나님 5천만 원 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쪽 구석에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예. 그거 누가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이게 도저히 귀로 듣고 안 믿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지금 사정은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 자기가 사실은 현찰이 있는 건 아닌데 예. 돈이 꼭 필요하면 자기가 김포에 땅이 있는데 김포 농협에 가서 땅을 담보로 5천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머나. 그래서 집사람하고 김포 농협을 가서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전혀 근데 이제 저는 모르는 그때 뭐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왜 5천만 원 얘기를 하셨대요? 그 나중에 이제 예. 5천만 원을 갚으면서 물어봤죠. 네.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빌려주실 생각을 했냐고. 예.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와. 저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유, 그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예.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너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더래요. 아니 저는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보로 빌려야 되는데 제가 감당을 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해줘라. 그러시더래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평소
교분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새벽기도에서 그렇죠. 뭐 잠깐 늘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예. 거기 앉던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게 피부로 막 느껴질 정도면, 그런 큰 경험들 많이 하셨으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겨낼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서 생각하자면 기도하면은 소원 성취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아마 이게 제일 큰 효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내면을 파고들면 다 뭔가 그 병든 구석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추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효과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장로님 크게 아프셔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나 봐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거의 요단강에다가 한 발 담궜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특송을 가끔씩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성가대 주의자께서 예. 장로님 몇 월 며칠 날 헌금 특송해 주세요. 근데 그날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저 한 달 뒤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스케줄 코너로 잡아놓을게요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아까 요단강에 한 발 담궜다는 게 거의 임사 체험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 와서 지금도 사실 저는 이 계단을 2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닙니다. 뛰는 거를 잘 못합니다. 예. 어지간하면 안 뛰려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한 일주일 입원하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한 15kg는 빠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고 회복이 싹 됐는데 특송하기로 한 날짜가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말리더라고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뭐 미루는 거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 무리해서 하지 말고 몸 좀 회복되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실은 한 달 연기를 해서 이날로 잡은 건데 또 뭐 핑계대고 연기를 했다가는 다시는 찬양할 수 없는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찬양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약속해 놓고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은 생각인데 네. 그때는 상당히 절박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이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집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키가 높지는 않거든요. 네. 아니 뭐 할 수 있겠다. 호흡도 이 정도면은 템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괜찮겠다. 몇 번 했는데 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주일 예배 헌금 특송 시간이 됐어요. 딱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어요. 잘 넘어갔어요. 1절이 잘 넘어가고 이제 그럼 그렇지. 이 정도면 되지 뭐.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을 이렇게 보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앞자리에 많이 앉잖아요. 네. 아, 이분들이 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막. 가면 보니까 뭐 저분들이 내 찬송가에 은혜 받아서
눈물을 닦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불쌍한 친구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네. 힘들어 하더니 참 힘쓴다 이런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네. 그러더니 이 감정이라는 건 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저분들 감정이 나한테로 오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호흡은 딸리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 저 갈라지는 목소리 나오고 그 높지도 않은 키가 올라가지도 않고 찬송가를 완전히 특성을 망쳤어요. 죽을 썼어요. 찬송가를 못하고 이제 나도 막 앞에서 꺼이꺼이 울었죠 뭐. 네. 찬송가가 안 되니까 속으로는 막 이제 내려갈 수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옆에 성가대가 앉아 있잖아요. 네. 성가대가 그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조용. 지금도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조용히 그 참 좋으신 주님 노래를 불러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집으로 뛰어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교만했다. 너무 무모했다. 좀 회복해서 제대로 된 찬송가를 불러야지 내 특송 역사에 제일 죽순 날로 기록되겠네. 한 일주일간을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지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자기 남편이 그날 교회 갔다 오더니 밥 먹으면서 갑자기 울더래요. 네. 그러더니 또 신문을 보다가 신문 보면서 또 갑자기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제 남편이요 원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날 장로님 특송을 듣더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다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설교 말씀에도 집중하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찬송가를 특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는 네 노래 솜씨, 네 노래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 노래시킨 거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찬양 사역자시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부르는 기교 있는 솜씨 있는 멋있는 찬송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찬양 그거를 기뻐하시는구나. 듣는 사람이 100명, 1000명 관중이 아니어도 그럼요. 단 한 명이어도 그 찬송가를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요. 우리가 뮤지컬에서 왜 대사를 멜로디에 실어서 노래로 대사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렇습니다. 기도에 멜로디를 얹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곧 나의 간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님 이제 이렇게 쉬지 않고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제가 알 수는 없죠. 듣고 싶은 바라는 이야기. 건 예, 듣고 싶은 이야기. 제가 뭐 세상 살면서 무슨 내로라는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네. 또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네. 수고했다. 어서 와라. 요 말씀이 제일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심근경색 쓰러졌다고 그랬는데요. 그 후에 삶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아요. 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죽는 거는 내가 알 수 없는 불현듯 어느 시간에 갈지 모르니까
그 가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수고하고 짐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연희 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아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저도 요즘에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염려를 하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기뻐하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아까 장로님께서 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에서 느꼈던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한 거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구나.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예,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우신 분이라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네. 오늘 역대급으로 길게 얘기하네요.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예, 은혜가 커서. 그렇죠. 예, 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닐 때 네. 그 다 에어팟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핸즈프리라고 하고 이제 블루투스라고 해서 전화 통화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허공에다 내가 혼자 웃으면서 막 잠깐 이러고 있으면 미쳤나? 보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맞아. 기쁜 전화를 하고 있나 봐요. 막 웃어요. 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내 옆에 네. 계신 하나님과 맞아. 늘 대화를 하고 남이 볼 땐 이상한데? 할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이 다 얼굴이 굳어 있고 화가 난 사람들의 표정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마치 귀 속에 보이지 않는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쉬지 않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 지금 이 상황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에 기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 누굴 봐도 안녕하세요. 기쁨의 표정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기쁜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게 된다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오늘 아멘. 강하게 네.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마 하고 계신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도 큰 은혜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 치료해 주시면서 좋은 찬양을 틀어놓고 좋은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